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2021년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특별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도로 사랑으로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력자를 모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는 소망 대신 예수님입니다. 소망의 뜻은 기대하며 바라는 것입니다. 소망은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고난을 겪었을 때 이기게 하시고 또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줍니다. 따라서 소망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분명 삶이 다릅니다. 분명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기대하며 또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소망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그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우리 모두가 깨닫고 또 우리 아이들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초등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최신형 휴대폰을 갖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중학생들 제가 자주 만나는데 그 아이들은 여자아이들은 건물 가진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아파트, 좋은 차, 그리고 유튜브에 자기 구독자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SNS, 그리고 또 차를 좋은 것 스포츠카 그 외제차를 갖고 싶다고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요. 음악, 또 연예인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게 돈을 향하는 것 같았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삶의 돈의 중심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돈의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부자가 되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과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지는 것은 좋을 수도 있어요. 그걸로 소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에 소망을 가졌을 때 그것은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창조물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로 다시 재창조한 것이지 그걸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 동안에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학교는 교회 학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남산교회에 부어주셨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아이들을. 우리가 그 아이들을 만났을 때 축복하고 안아주고 내 아이는 다 자라서 결혼하고 없는데 지금 내가 무엇을 아이를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해줘야 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안 계시겠지만 우리 교회 입구에 들어와서 뛰어다니고 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축복하시고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너는 왜 이렇게 너 머리가 왜 이렇게 노란색으로 물들였어? 너는 예배 드리러 왔는데 슬리퍼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축복해 주시고 하셔야지만이 이 아이들이 여러분을 보고 소망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일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참 소망 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지은 바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1장 10절에 또 뒤에 보면 또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고 그 내용을 계속 반복하면서 예수님은 창조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소망을 두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창조주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서 소망을 가지시고 아이들에게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저기 아담 때부터 죄를 엄청나게 지어왔잖아요. 그 지은 죄를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수습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신데 그 하나님이 직접 수습하시기 위해서 이 낮은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중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노예로 사망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 죄의 값을 우리가 치르게 하시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치러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 예수님입니다.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예수님,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창조주이고 구원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다 외우시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 안에 두고 소망을 두면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를 소망으로 삼으시고 또 어둠의 그 소망으로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리고 내려가려고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전도하다가 제가 전도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그 중년의 여인은 저에게 지나가면서 스쳐 지나가면서 얘기했어요. 나 어릴 때 교회 다녔어. 이렇게 살짝 얘기했어요. 제가 바로 잡았습니다. 아, 다녔냐고. 그런데 나 기억나는 거 있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주일학교 때 그 성경학교 할 때 자기가 갔었대요. 친구 초청받아서 갔는데 그때 배운 찬양이 기억난다고 하길래 좀 저는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니까 좀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불러드리긴 좀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러면서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찍었어요, 영상으로. 오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새벽이라서 멈췄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학교 남산교회학교에서 여러분 성경학교 시작했잖아요. 이 중에 아이들이 교회 나오다가 혹여나 세상에 유혹을 받아서 떠나더라도 말씀 하나를 붙들고 찬양 하나를 붙들고 기억하면서 힘들고 고단할 때 주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분은 지금 1년째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분을 자라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실 거를 믿습니다. 그분은 교회 잘 다니고 있고요. 1년째 제가 이 말을 해도 되냐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해도 된다고 해서 제가 살짝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실 때에 진짜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발을 디딘 성경학교에 발을 디딘 아이들이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선생님들 힘내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기도 제목 2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여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겠다고 다짐하며 헛된 소망이 아니라 참된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두고 주의 도우심을 전력으로 구합니다. 주님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진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 4주 동안 진행되는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2가지 전해드리고 2가지 기도를 전해드리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성경학교를 통해서 각 가정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아이들이 다 힘을 내어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다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 가정들을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직 어리지만 성경학교와 유치부를 통해서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되게 기도해 주시고 이 2가지를 기도를 해 주시고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